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강을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걷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리, 하담이, 하리 엄마, 하리 할머니, 하리 고모 이렇게 한강변에 나왔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좀 멀리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하리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다가 만나니까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 손만 잡고 이제 막 걷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러고 제 손 잡고 조금 막 즐겁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곧바로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웃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웃으시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 웃으시고 가장 큰 웃으심이겠죠. 우리가 헌신해서 섬길 때도 그러시고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기쁜 것도 이제 4남매가 있다, 3남매가 있다. 그런데 각자가 엄마 아빠에게는 잘하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그거는 큰 기쁨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우애하면서 지낼 때 엄마 아빠에게는 큰 기쁨이 되죠.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웃으시느냐, 어느 때 기뻐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웃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웃음은 서로 사랑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잘 몰랐어요. 애가 밥 먹고 이렇게 그러면 시골집이라는 게 저희 바로 밑에가 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에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느냐. 밥 먹을 때마다 저희 집은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거의 웃고 살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밑에 집에 사시는 그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웃으시냐고,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어떻게 웃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저희 가정이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서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웃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또는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 되거든요. 우리의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웃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서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몇 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이 있거든요. 개역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의 권한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참 잘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데까지 그 사랑이 갔는데, 그 원천이 어디였느냐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서로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 가운데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 나름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그것이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다 했을 때 그 가르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경험,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리적인 측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미 공적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한 구절을 대라 그러면 누구나 할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되죠. 그렇죠?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여 세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과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죄와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세상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복음으로 구원해주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이 땅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자,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실질적으로 나오냐? 우리가 이제 계명 중에 대계명, 세계명, 사명 중에 대사명. 이거 제가 늘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구약의 다른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하나 뽑아라. 그럼 뭡니까?
그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또 요약해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대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안 믿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걸 성숙시키고 이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 뭐 저 구석지에 있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리 안에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가 각자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 원리를 떠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체험?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부터 돼야 된다 하는 원리, 그렇죠? 이런 중요한 원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간다. 각자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14장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장 34절 35절 나오고 14장 15장 다 보면 지금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 계명의 원리 안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계명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세 계명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성경 안에서의 원리, 그 원리 안에서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도 장로들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 약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앞서간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뭡니까?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인생의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델, 내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죠. 부족한 게 많아요. 시정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신앙의 모델이 없다. 매우 위험합니다. 막연한 모델 말고요.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모델. 그러므로 그게 이제 목장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막연의 모든 형제들과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더욱 행하라. 뭐야? 계속 훈련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실제적인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론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훈련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뭐 섬김에 대해서 이용하고 섬김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며 섬김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그거 매일 이용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실천하는 거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된다. 그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실천은 하는. 우리가 그럴 때 장애물이 나타났는지 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가로막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목회자 부부 관계전도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한 5, 60명 올 걸로 생각했는데 한 150, 60명 이제 와가지고 이게 준비된 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100화면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50명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막 열변을 토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고신 대학원장을 지내신 김순성 교수님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김순성 교수님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이 김순성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자기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쌍방대화에서 반응을 쉽게 그 마음에 남도록 아니라고 꾸역꾸역꾸역꾸역을 방언이다 이야기하는데 방언이 아니고 그것은 반영적 경청 이렇게 뭐 고쳐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내고 우리는 뭘로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내용을 간증하면서 간증으로 말하는 거죠. 예? 이론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도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자, 중요한 거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좋은 모델을 본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네? 영어 공부를 하자. 그것도 실제적으로 VIP를 놓고 기도하고 감사 나눔하고 행복의 길도 하고 도전하고 또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합니다. 그랬어요.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중요한 말씀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말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섬겼는데 열매가 나타나면 보람이 되죠. 희생을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면 보람이 되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보람이 되죠. 그런데 뭐 성과도 없고 고생만 하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우리는 정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일이 잘 될 때도 할렐루야 그 일을 합니다. 안 되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저는 수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왔는데
잘하면요, 잘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성취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취욕이 이루어지는 성취감이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진짜 사명입니다. 성취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취의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기쁨이 실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기쁨으로,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사명이죠. 했더니 뭐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가 없으면 안 해버린다. 이건 사명 아니죠. 그래서 묵묵히,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는 사명감이거든요. 예?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지 영원한 상을 주시든지 할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범위의 일 넘어서지 말고, 예? 그러니까 목자 목녀는 목장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예. 자, 내가 가족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명하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선 주어진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목장, 우선 주어진 목장이 있잖아요. 그럼 목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희생적인 삶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뭐 사회가 어쩌니 국가가 어쩌니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전에도 나왔듯이. 뜬구름 잡는 생활 하지 말라. 뜬구름 잡는. 이론에만 막 빠져가지고. 예?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이 신앙생활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예? 원수 사랑? 네, 좋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선 배우자부터 사랑해. 우선 내 부모님부터 사랑해야지. 우선 내 자녀부터 사랑해야지. 우선 내 목장 식구부터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선 사랑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것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가 점점 좀 이제는 집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맛이 안 나서 그러신지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 가정을 한 조로 묶어서 앞으로 새벽 기도를 좀 같이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 조로 묶으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함께 조합시다 그러면 우리 원성도들이 같이 좀 해서, 어려운 2020년 아닙니까? 코로나로. 2021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2021년을 바라보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벽 기도부터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지금 하듯이 좀 비슷하게 하고 2부는 또 새롭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의 것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윤리적인 면에는 좋은 평가를,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책임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호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다 호평을 하죠. 그렇듯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잘 받도록 하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실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정말 VIP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VIP가 들었을 때 감동받을 수 있고, VIP가 들었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제가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면서 산다. 가족끼리도 감사하면서 산다.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산다. 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섬겼던 VIP가 있죠. 새벽마다 제목을 올리고 하는 VIP가 있는데, 그 이제 휴턴에 가서 목자 목녀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있지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다시피 결국은 이제 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서는 뭐 이제 통증만 줄여주지 어떤 것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막 예수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지난 주일부터 이분이 정신이, 지난 주일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서부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우선은 사라졌어요. 통증이 다 사라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통증이 없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이제 강동성심병원에 계셔서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베풀고 그러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이분이 갔는데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시고, 그 전에 거부했거든요. 아들이 막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면 싫어하시고 거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회도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 인도 목장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섬길 볼리비아 목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겠는데, 볼리비아에 있는 최승복 선교사님, 지난 이제 우리 세미나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에 2명 내지 3명 계속 세례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왜 그래요? 그 나라에 필요한, 볼리비아의 나라에 필요한 증거, 이제 치유사역이시잖아요.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간증이 있구나. 우리는 이제 주로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는 이제 능력으로 드러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막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목자 목녀를 혼신하고, 뭐 막 불이 되어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는 훈련,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하면, 우리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삶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목장에 대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목장,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